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요, 의자도 불편합니다. 흔히 말해서 좌불안석이라고 말하잖아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그 자리가 편하지 않은 겁니다. 명절이라서 가족들 함께 모이니까 참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반가운 시간이죠. 그런데 가족 중에, 친척 중에요, 내 마음 불편한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그 자리가 아무리 다른 데 웃고 있어도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요즘에 이제 각 가정들마다 안마의자 있는 집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안마의자가 편해서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안마의자에 앉아있으면 안마 받는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말 안 거니까 그게 편해서 거기 앉아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야 자리도 편한 거죠.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가끔 지방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 뭐 이런저런 모임에 가끔이지만 따라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면 대부분 거의 전부 담임 목사님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모임이 절대 편할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보통 부교육자들 참석 안 하거든요. 부교육자들이 참석한다고 하면 되게 큰 모임이에요. 큰 모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음식이 굉장히 고급이에요. 맛있는 음식으로 쫙 준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먹는 거 좋아하고 또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요, 그런 자리에서는 이 맛을 느낄 겨를이 없어요. 먹으면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있어야 돼요. 무슨 지시하시는 거 없나? 먹으면서도 계속 주위를 살펴야 돼요. 부족한 거 없나? 필요한 거 없나?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없나?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과 빈둘러 앉아서 먹으면요, 스테이크든 랍스터든 그게 초밥이든 그거 먹는 것보다 집에서 집사람이랑 진라면 끓여 먹고 너구리 끓여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자리도 편하고 속도 편하거든요. 그 전사님 요즘 제가 밥 먹자 그러면 전화 안 받더라고요. 그 말의 문제를 알고 있는데 웬만하면 전화 좀 받아주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밥 먹는 자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더욱이 오늘 본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밥 먹는 자리를 넘어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시는 마지막 하는 식사라고요. 물론 제자들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게 마지막 식사라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 빵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밥 먹다가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주목하잖아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궁금해서 관심 가지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저 말씀을 왜 하실까? 무슨 뜻일까? 그게 묵상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집중하고 있습니다. 딱 한 사람, 거기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요, 그 십자가의 보혈과 관련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의 마음은 오로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저녁 식사가 끝나고요, 가룟 유다는 칼을 든 사람, 몽둥이를 든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식사를 마치시고 잡혀가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 식사 자리가 편할 리가 없죠.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찬양을 해도, 대표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해도 내 마음 불편하면요, 찬양도 그냥 노래예요. 대표 기도자의 그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그렇잖아요. 더욱이 예수님이 식사하고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더 이상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나는 지금 마음 불편하다는 거죠. 나는 지금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나한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예수님 팔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으니까 은혜의 자리도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뿐입니다. 의미 있는 자리도 불편한 자리가 될 뿐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평안이 없습니다. 주의 만찬을 예수님이 직접 지금 집례하고 계신데도 은혜가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불편함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신앙의 벽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 가장 달라진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 시작하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소원인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분별해요? 내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저도 좀 선명하게 알고 싶어요. 그렇게는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음성 듣고 선명히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알고 나서 감사한 게 아니라 도망갑니다. 그들의 반응은 숨는 겁니다. 먹지 말라는 말씀 어기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처음 하시는 말씀, 인사도 하기 전에 그것부터 말합니다. 너 선악과 먹었니? 인사도 없어요. 다른 말씀 하기 전에 그것부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부터 해결해야 관계가 뚫리기 때문입니다. 불러서 죄부터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죄가 아닙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죄부터 물으시는 이유는 엄한 분이고 아주 엄격한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이 많은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뚫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전 설교를 듣는데 왜 자꾸 제 마음을 찔리게 하세요? 가슴에서 피나라고 찔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뚫어내시려고 찔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요, 대부분 예배부터 무너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오는 시간부터 빨라져요. 처음에는 땡 딱 맞춰서 오시는 분들이 5분 전에 오게 되고 10분 전에 오게 되고 15분 전에 오게 되고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오는 시간부터 빨라진다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썸 탄다는 거 있죠. 서로 막 남녀가 좋아하는 감정은 있는데 서로 이렇게 막 사귀지 못하다가 딱 사귀었어요. 오늘부터 1일이야. 막 그러고 나면 그러고 나서 이제 첫 주말이 됐어요. 데이트 약속을 했습니다. 잠도 안 와요. 일어나자마자 설렙니다. 기대감이 있죠. 빨리 보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사귄다는 더 깊은 관계가 되니까 일찍부터 준비하는 거죠. 기대감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예배 시간부터 점점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15분 전에 오던 사람이 10분 전에 옵니다. 5분 전에 옵니다. 11시 맞춰서 오다가 11시에 와서 밖에서 안내위원들이랑 한참 이야기하다가 이제 한 11시 5분, 10분에 들어오는 겁니다. 웃는 분들은 경험 있는 분들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니까, 기대감이 없으니까, 감격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니까 예배가 부담스럽고요, 말씀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부담이 아니라 짜증나는 부담이죠. 아, 정말 마음 막 힘든 그런 부담인 거예요. 예배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아합 왕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계속 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는 말씀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북이스라엘 왕이거든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연합해서 아람하고 전투를 합니다. 남북 연합군이 결성된 겁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우리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좀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그럽시다. 그러니 선지자 400명을 불러와요. 선지자 400명을 불러와서 우리가 이 전쟁을 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그러니까 선지자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한마음으로 한 말이 전쟁하십시오.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겁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여호사밧도 눈치가 있지. 이 400명 뭔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합 왕에게 다시 묻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때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해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긴 있는데 그는 나한테 좋은 얘기 안 해줘요.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해요. 항상 나보고 안 된다는 그 예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부르는 겁니다. 내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의 말에는 귀를 막아요.
버리는 거죠. 진짜 들어야 할 이야기는 귀를 막습니다. 마음을 닫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지난 12월이죠. 이정일 원사님이 5일 설교 중에 하셨던 한 문장,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아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회개해야 깊어진다. 우리 속에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래, 맞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야. 제가 무릎을 쳤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제가 그동안 싫어했던 말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하지 않으신다. 전 이 말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나.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와서 건져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이런 게 어딨나. 그런 건 없다. 저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죄인을 외면하지 않는다 확신합니다. 죄인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요, 그렇게 찾아와서 죄인 옆에 계신데 죄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거 예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계셨는데도 가룟유다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야, 넌 이 자리에 있을 자격 없어. 넌 나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외면하지 않아요. 오히려 죄에서 돌이키라고 알려주시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건 맞다. 그러나 나를 파는 자는 화를 있을 거다. 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너 돌아와야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관계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돌이키면 관계가 더 깊어지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넘어짐도 기회입니다. 넘어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방황하면서라도 빨리 돌이켜서 방향 잡으면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어서십시오. 방황하면 방향 찾으십시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과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막혀있고 갈등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서 삶의 신앙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점검입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죄를 쌓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점검에 실패했기 때문에 자꾸 죄가 쌓여가는 거죠. 그 죄가 내 삶의 일부가 되어서 떼어내려고 하니까 수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6월절 만찬 하시기 전에요, 식사하시는 제일 처음에 먼저 이 부분부터 짚고 가시는 거예요. 20절 21절에 보면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먹으려고 하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앉자마자 그냥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자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도 나도 묻습니다. 주여 저는 아니지요. 주여 저는 아니지요. 그때 가룟유다도 물어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아니기는 왜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도 단지 가룟유다 눈앞에 있는 예수님에게만 안 들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아니지요. 자기 점검이 실패입니다. 자기 자신 선명하게 알고 있으면도 예수님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 점검에 실패했습니다. 서울대 김영민 교수가요,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침에 세수할 때 얼굴에 비누를 가득 칠한 채 중얼거려야 한다. 나는 이미 죽었고 내가 속한 정치 공동체도 이미 죽었다. 실제로 살아있을지라도 아침을 열면서 공동체와 나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일단 실제로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가 이미 죽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부고는 늘 죽음보다 늦게 온다. 밤하늘의 별이 반짝여도 그 별은 이미 사라졌고 그 별의 빛만 우리에게 온 것일 수 있다. 나와 공동체는 이미 죽었는데 현재 부고가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김영민 교수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 사회와 내 정신, 내 생각이 이미 병들어 죽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대처하고 그러면 어떻게든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겠는가. 정말 철저한 자기점검이죠.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자. 내 생각이 이미 썩어서 죽었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내가 살아날 것이거든요. 저는 이 글에서 제 마음에 방점이 찍힌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부고는 늘 죽음보다 늦게 온다. 죽었다는 소식은 죽음 후에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내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는 이야기 들으면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차라리 지금 내 영혼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내 신앙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그게 더 나은 조치잖아요. 자기 점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첫 실패거든요. 그러자 요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자기 점검 시작하는 겁니다. 요수아 7장 6절에 보니까 요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루 종일 그러고 있었는 거예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슬픔에 대한 표시입니다. 또한 회개에 대한 표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들이 내가 명령한 언약을 어겼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 앞에 엎드려서 예배 앞에 나와서 자기 점검을 하고 나니까 문제를 보게 됩니다. 죄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가 골든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신앙이 구회 때 말씀을 들으면서 제 신앙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인 골든타임인 걸 알았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구역별로 나눔도 하고 청년들도 구역별로 나눔을 하는데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이미 뇌사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에서는 그나마 조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가정에 가면 전혀 안 믿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미 내 신앙은 뇌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요. 정말 자기 점검이 이제 시작되었구나. 사실 우리 중에서 그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이미 뇌사 상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거거든요. 근데 생각하는 것과 그걸 공동체에서 이야기하는 건 다릅니다. 사람 앞에서 숨기지 않기 시작한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도 안 숨기기 때문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점검하는 신앙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게 뭐냐면 묻지마 신앙이에요. 내 신앙 어떤지 묻지 말라는 거죠. 내 신앙생활 점검하는 이야기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점검하지 않는, 자기 신앙을 점검하지 않는 그 모습이 묻지마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할 때요, 끝까지 묻지마 신앙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당시에 마지막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멸망을 선포했거든요. 나라가 망하게 될 거다. 이제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야 한다. 근데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대신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좀 잘못하겠지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들에게 죄가 가득 차서 이미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결정하셨는데, 멸망을 결정하셨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내 귀에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 점검이 없습니다. 묻지마 신앙이죠. 혹여나 2달, 석 달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내 귀에 좋은 설교만 들린다 그러면 목사가 가짜이거나 내 신앙이 가짜입니다. 내 신앙이 묻지마 신앙인 거죠. 김영민 교수는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는요, 아침에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점검 신앙이죠. 그래서 시편 143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리이다. 내가 그 말씀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점검하는 신앙이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통로 뚫려지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거실에 체중계를 두고 수시로 올라가신대요. 아침 먹고 올라가고 점심 먹고 올라가고 저녁 먹고 올라가고 그러면서 자기 몸무게를 조절하신대요. 자기 점검이죠. 성진 아버지 요즘 건강하시잖아. 자기 점검 잘 하십니다. 저는 이 강대산 밑에 보면요, 나중에 확인해보세요. 거울이 하나 있어요. 그 앉아가지고 일어서기 전에 예배를 인도하거나 말씀 증거하기 전에 그 거울 보면서 머리도 다듬고요. 다듬은 머리예요. 머리도 다듬고 넥타이도 이렇게 다듬고 올라가요. 거울을 보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일어서는 겁니다. 매일 아침 큐티로 시작하는 성도, 신앙의 체중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삶을 말씀으로 바라보고 회개하면서 죄를 덜어내는 거예요. 신앙의 체중계를 가진 사람이죠. 자기 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잠드는 성도, 신앙의 거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 속에서 내 모습 발견하고 내 신앙을 다듬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 되도록 다듬어 가는 거죠. 주일 말씀을 듣고 내 가슴을 찢으며 내 가슴을 붙들고 내 가슴을 치고 있는 성도, 바로 체중계와 거울을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다. 자기 점검이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가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봤어야 했어요. 나는 아니지요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그래요 예수님, 제가 사실 이미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중에서 한 명이 나를 살리라, 그 말씀 듣고 자기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잡았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점검과 함께 필요한 것이 기회 잡기입니다.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기회 잡아야 되죠.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용기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나 인생에서 기회 잡는 게요, 좋은 일을 찾아오는 거라 생각해요. 좋은 일 찾아올 때 그거 잡아야지, 그게 기회 잡기라고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기회는요, 좋은 일을 잡는 게 아니고 힘들고 불편한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울산에 제가 아는 분 중에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대기업에서 이제 직장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현대자동차 직원은 아니었습니다. 그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현대자동차 직원이 된 케이스예요. 남들이 보면 와, 결과만 보면서 그런 말이에요. 와, 정말 기회 잘 잡았다, 정말 잘 됐다. 근데 사정을 알면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협력업체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힘든 순간 정말 많았거든요. 똑같이 일하는데 월급은 절반이에요. 아니, 더 많이 일하는데 월급은 훨씬 적다라는 거죠. 그 순간을 다 견딘 거예요. 그 힘듦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거죠. 기회는요, 무임승차가 아닙니다. 매 순간 올인할 때 잡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더 힘써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회인 겁니다. 내 불편함에 도전해야 될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이 기회입니다. 삭개오, 예수님 만나고 올인했잖아요. 지금까지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버릴 건 버리고 살겠습니다. 붙들어야 될 건 붙들고 살겠습니다. 빼앗는 삶에서 나눠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올인해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 찾아오는 열정은 있었는데 올인하는 용기는 없었습니다. 가진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 말씀에 걸렸죠. 사랑하라, 그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라, 그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너의 죄를 고백해라, 그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을 틀지 않습니다. 적당히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아픈 순종은 빼고 힘들지 않은 선에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임승차입니다. 죄는요, 적당히 관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회를 잡는 삶이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사사시대 그럼 너무나 잘 알고, 전부 다 죄에 가득했던 그 시대, 전부 다 죄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맞아요. 그들은 죄 속에 풍덩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만 섬겼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상도
잘 생겼습니다. 다 잘해서 그렇습니다. 완전히 처리하지 않고 적당히 남겨두면서 함께 관리하며 가서 그렇습니다. 사사시대 출발이 이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그 땅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인종충소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죄를 완전히 끊어내라, 새롭게 출발하라, 그 말이거든요. 관리하지 말고 완전히 처리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리하지 않고 관리하죠. 그들을 남겨둡니다. 노예로 삼는 거예요. 내 편한 일에 동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한 것들은 좀 남겨두고 내가 하기 좋은 거, 내 마음에 편한 거,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처리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말씀이 고민되고 갈등될 때 이것만 하는 것은 관리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는 것이 처리입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씀 선포되어지면 아직은 사랑이 안 되니까 그래 기도하자. 일단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자. 그런데 그것만 하는 건 관리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마음 들잖아요. 내가 잘못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먼저 사과할까? 이것도 하는 것이 처리입니다. 이것만에서 멈추지 않고 이것도 나가는 거죠. 그래도 한번 연락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마음 들 때 이것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금요 기도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하는 것이 처리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제 이 부분에서 정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담이 왔을 때 이것도 하는 것이 처리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기억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낯선 것, 불편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변화보다 고집을, 차이보다는 동질성을 붙들며 살아간다. 이전 삶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여전히 적당한 관리로 남겨져 있으면 새로운 삶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 불편하고 말씀이 불편하고 하나님의 뜻이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합니다. 이미 가룟유다 예수님이 넘겨줬거든요. 그러나 아직 그의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이 중에 나를 파는 사람이 있다. 그때 기회 잡았어야 돼요. 단지 찔려서 나는 아니지요, 이 말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네, 예수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돌이킴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적당히 관리하며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완전히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 피와 땀과 물까지도 주셨습니다. 올인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올인할 차례입니다. 기회에 잡는 것은 편하게 하는 무임승차가 아닙니다. 힘들게 도전하는 올인입니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철입니다. 이것까지도 불편한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까지도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자리가 불편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문제 붙들고 있으면 예배자리 불편해지죠.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첫 번째는 자기 점검이죠. 자기 점검을 통해 죄를 인정해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회잡기입니다. 자기 점검을 통해 발견한 죄 적당히 관리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완전히 처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이를 악물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신앙, 성장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관리하지 않고요, 처리하겠습니다. 여기저기 눈 돌리지 않고요, 제 마음 하나님께 확정해서 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합니다.